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카카오 플러스 채널은 여러분들이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는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보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또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결단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 알고 계시죠? 혹시 20살들 있어요? 20살 있는데 절대 손을 안 들죠. 요즘 MZ 스타일입니다. 20살들도 금도끼 은도끼는 다 알죠? 손 내리세요, 예령이. 네. 알죠? 혹시라도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한 정직한 나무꾼이 나무를 패다가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립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주면서 네 거냐? 아니요. 은도끼를 주면서 네 거냐? 아니요. 쇠도끼를 주면서 네 거냐? 네, 그게 제 도끼입니다 하니까 너가 참 정직하고 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다 주어서 행복하게 돌아갔다라는 아주 짧은 그런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남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나아갔던 그 나무꾼의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혹시 그로 인해 보상으로 받았던 무엇? 금도끼와 은도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금도끼와 은도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더라고요. 솔로몬에 대한 2가지 에피소드, 지혜를 구한 사건 그리고 판결 사건. 이 2가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금도끼와 은도끼를 탐내지 않고 쇠도끼만을 정직하게 구했던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마저 보상으로 받았던 것처럼,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부와 명예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구나, 네가 겸손하구나,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걸 다 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축복,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태도, 겸손했던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 나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예요. 열왕기상은 만왕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오브 킹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근데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춥대요. 아이 춥다.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나 보구나. 바로 이 찰나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했던 찬란한 인물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보다 더 화려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하는 바로 그 초입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시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우리 승구 형제가 간증에서도 나눠줬었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어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에 있으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아닌 월, 화, 수, 목, 금,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는 여전히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인 모습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나의 성취, 나의 업적,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등.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 봤을 때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그 권리와 권위를 내가 끌어내려서 마치 내 것의 소유인 양,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를 마치 내 권리인 양 내가 가져와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쩌면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 이런 게 겸손일 것 같다. 세상에는 많은 겸손에 대한 정의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나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게 겸손이다. 나를 계속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건강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어떤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얘가 다 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 했어요. 이거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꽤나 건강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겸손의 모습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된 겸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겸손은 아닙니다. 중국의 성인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이란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인격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절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 사이의 예의 범절을 잘 지키며 교양을 쌓고 인덕을 쌓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 길라잡이로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주인, 또 중심. 중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또 있어요. 어떤 나의 행동 두 가지가 나와요. 인정, 받아들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변두리에, 가장 변두리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모셔와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재조정해야 돼요. 재조정.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네. 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에 그가 어디로 갔대요?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내가 모든 왕권을 다 차지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난 직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세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이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겸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저 너무 바빠요. 전 안 바빠요. 어머. 네. 정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 바빠 보여요. 저 안 바빠요. 안 바쁘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밥 사달라고 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찾아오시고 하십시오. 안 바빠요. 모든 걸 제쳐두고 만날 수 있어요. 시간 많아요. 찾아오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회 속,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의 이 시계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도 감당해야 되죠. 직장 생활, 우리 직장인들 직장 가면 직장 생활 감당해야 되죠. 결혼하신 분들 남편, 아내로서의 감당해야 되죠.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삶의 스케줄들을 다 소화한 뒤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하세요? 훌륭하네요. 혹시 목사님 저는요 정말 너무 바빠서요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버스,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제가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갔어요.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대견하고 참 칭찬하고 싶어요. 하지만 올바른 큐티 방법은 아닙니다.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살다 충분히 살아내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스케줄들을 다 미뤄두고서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는 우리의 생각 체계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일요일.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면은 믿음 없다고. 참 신경 쓰여요. 주일, 일요일, 주일, 일요일. 괜찮아요. 일요일. 따라해 봅시다. 일요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일요일만을 주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에브리데이 주일이에요. 에브리데이 썬데이예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월화수목금토 고군분투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컷 살아내다가 지쳐가지고 예배드리고 순모임 가서 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 불만 힘든 것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순장님들, 너무 착한 순장님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순원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순모임은 나의 힘듦을 토로하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순장님들 마음의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모임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이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함께 순모임을 하잖아요. 순모임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와서 토로하고 다 쏟아내고 가는 그런 감정을 털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한 주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파송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살아내고 다 쏟아내고 와서 순모임에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충전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에너지를 받아서 순모임에서 파송을 받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자체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순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냈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는 이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칼 들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은 파송의 자리고 선교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먼저 재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실컷 살다가 하나님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겸손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겸손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찬가지로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가장 먼저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 다 가졌어. 온 만물이 다 내 거야. 너가 갖고 싶은 거, 너가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줄게. 뭐 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묵상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선물 줄게. 뭐 갖고 싶어? 범수야, 물어보지 않을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솔로몬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키가 굉장히 작았을까요? 이 작은 아이, 이 작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톤 이렇게 합니다. 카톡 아니고 카톤이에요. 카톤. 근데 이 카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 연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권위가 없다, 권력이 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세력이 작다, 뜻이 없다 이런 의미. 아주 미약한 거죠. 그리고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갓난아이 혹은 아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조그만 꼬맹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약 20세 초반 정도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여, 주께서 종을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아이의 뜻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선지자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저는 작은 아이여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겸손의 본질은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겸손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77억? 오메, 17억이 또 그새 늘었네.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60억인데 너무 옛날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버전 전 세계 인구는 60억인데 벌써 77억이 됐어요. 참 많네요, 사람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 물건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을 바라보든지 기준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주님?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 집, 우리 공동체, 내 성경책, 우리 엄마, 내 아빠, 내 친구, 내 동생, 내 형, 우리 누나, 모든 것을 지칭할 때 기준이 나예요. 사람이 약 몇 년 살까요? 80년? 내가 아는 버전은 100년인데 그새 줄었네요. 환경오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20년만 더 살아서 10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한테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100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주님 품으로 가기까지의 그 100년이라는 시간의 모든 순간의 기준은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학교, 내가 가야 할 회사,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이룰 가정, 내가 낳을 자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방향되어지는 게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 100년이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요 오메가, 태초부터 이터널, 영원까지 계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아마 찰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어쩌면 영원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찰나의 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자책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르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린 경외함을 가지고 그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작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제가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저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죠. 어떤 사람? 엄청 큰 사람이죠. 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생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의 먼지요, 나는 세상의 티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1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며 나는 티끌이다.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티끌이 있을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발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의 인생이 허무주의고 그의 인생이 회의주의고 그가 모든 것을 덧없이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존재가 너무 작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던 주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이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맨날 죄 지어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겸손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다 한 거 얘가 저보다 더 나아, 이 사람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의 존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다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종은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이 작은 종이, 이 작은 아이가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유일하게 구할 것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에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종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듣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듣다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샤마라는 이름과 좀 비슷한 사람 있죠. 누구야 누구야 그 부름을 들었던 사람. 사무엘. 네, 사무엘. 우리 공동체에도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샤마,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샤마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고백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것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왕으로서 합당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솔로몬의 신앙적인 결단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겸손의 열매, 겸손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띄워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요. 겸손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겸손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겸손의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억지로 말씀 앞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한번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네, 좋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 요즘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강아지는 잘해주면 누가 주인인 줄 압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강아지는 잘해주면 와, 저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고양이는 잘해주면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도 주시고, 공동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다 주셔요. 여러분들은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와, 내 필요 다 채워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돌봐주고 길러주시는 나의 주인을 나를 모시는 집사 취급하는 고양이와 같은 아주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가끔 김한국 목사님이 고양이는 교만한 동물을 키운다고, 내 사랑하는 우리 나비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집에 가보십시오. 그 고양이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가? 아마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만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쪼로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나 왔어.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단순한 우리의 행복의 척도, 행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걸어가야 해요. 오늘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위가 그 사람에게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정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영혼의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정말 기쁨으로 한번 달려나아가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축복을 받거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보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자 겸손은 결단입니다. 겸손은 결단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의지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한 느낌과 순간적인 흥분이 아닌 굳은 의지가 뒷받침이 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주의 길을 겸손으로 부지런히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회복함으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열매 맺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웹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구를 봤는데요, 참 그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문구였느냐? 내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나보다 내 삶에 대해 더 잘 아는 이가 존재한다라는 거래요. 내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나보다 내 삶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절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우리 시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선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으며 주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구별하여 선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니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안에 경수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겸손함의 열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권자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낮춰야 합니다. 신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발 앞에 선 하나님 그 발 앞에 서 있는 나의 작은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 하나님 나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서의 하나님 나의 그 작은 존재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순종의 열매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강같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발 앞에 먼저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이 회복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한 몸된 교회 공동체,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거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나의 발로 내려와 삶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주일,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 이 일요일의 자리, 하나님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서의 나의 자금을 깨달으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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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